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참 많으나 이름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으신 손길로 얼어붙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담자이신 모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 시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의 조언을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고 하늘의 힘과 복을 얻는 귀한 화요일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쉽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혼돈의 2021년을 살아가는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돈, 건강, 좋은 성적, 취업 성공, 결혼, 안정적 노후 등의 단어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인 것을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과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기존의 행복의 근원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의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로 인하여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궁여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여러 궁여지책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전 세계의 OTT 시장이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인 $1,100, 약 122조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OTT란 인터넷으로 TV를 연결하여 전 세계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인류가 사람을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가상의 만남과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즐거움을 찾고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웃고 울며 시름을 잊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고차원의 위로의 시스템을 만들듯 하나님의 위로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와는 다르게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매우 특별하게 그리고 매우 독특하게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참으로 큰 위로가 필요했던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그 위로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요한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위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절 늘 안길 수 있고 늘 기댈 수 있는 그러한 포근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한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게 되었지만
끓는 기름 속에 온몸이 담궈졌던 찝찝하고 끔찍한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종종 요한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한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작은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소형견들에 비해 대형견들은 하루에 뛰어야 할 거리와 소비해야 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 대형견을 산책도 없이 좁은 집에서만 가두고 키울 때 대형견이 받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때문에 큰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 전파와 활동 반경을 전 세계로 키웠던 사도 요한을 몇 명 있지도 않은 작은 돌섬에 가두게 되었을 때 밤모섬 생활 초반에 요한이 느꼈을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처럼 갇히고 답답하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기에 위로가 필요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한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알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요한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이 예수님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모습과 방법으로 요한을 위로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위로의 방법이 세상 역사에 적용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여러 전투가 있었겠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한니발 장군에 의해 로마는 정말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작은 소규모 전투에서는 때때로 패한 적이 있으나 대규모 전투에서는 결코 패한 적이 없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니발 전투로 인하여 그 대단했던 로마인의 자긍심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전투는 적국과의 대규모 전투가 아니었다. 로마 내 평민파인 마리우스파와 귀족파인 술라파의 내전이 로마인들을 가장 괴롭게 했다. 이웃집 어르신이라도 반대파면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 내 친족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괴로운 전쟁이 바로 그 당시의 내전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마친 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한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죽인 원수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후유증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전은 한니발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인들의 가슴을 병들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의 황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잘잘못을 가림으로
때로는 법원의 판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전쟁의 크기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현명했던 5명의 황제의 시대, 일명 오현제 시대에 황제들은 영토 확장과 국경선 방어를 위한 외국과의 전투를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큰 전쟁만을 치르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가문의 사람이 전쟁 동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원수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로마 국민들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점점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요한의 앞에 나타나신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치루어야 할 전쟁의 크기를 더욱 키우신 것입니다. 큰 전쟁의 모습을 바라본 요한의 모습을 사도행적 589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최고 절정을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아, 비록 나 요한은 지금 이 작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나의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열정적으로 대쟁투를 치르고 계시는구나. 발이 빛나는 주석같이 될 정도로 뛰어다니시고 마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온 우주의 대쟁투를 치르고 계시는구나. 요한은 온 인류를 위하여 가장 큰 전쟁을 치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국 큰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연이어 위로의 정점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아,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함으로 대쟁투에 너도 참전하여라. 상처받은 자녀를 더 큰 전쟁에 참전시킴으로 이전의 작은 문제를 눈 녹듯 녹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혜의 왕이요 위로의 왕이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결코 결론이 나지 않을 심각한 문제도 위로의 왕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전쟁의 크기를 키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 당시 소수요 약자였던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 물품을 받지 못한 이 사건은 실수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적 87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흔히 헬라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들과 팔레스틴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의 오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교회의 예민한 부분을 건들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의 주석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런 악의는 없었지만 헬라파들 중에 궁핍한 자들이 언어와 관습의 차이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원치 않음에도 사단은 교회의 그 안으로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였고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잘잘못을 가리며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를 화합시키고 상처받은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시시비비를 가릴 그 시간에 사도들은 교회의 조직 개편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교회 생활과 구제와 봉사의 부분을 그들에게 책임지우고 그들을 믿고 선교의 전쟁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대쟁투를 참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우주적 전투에 우리를 참전시켜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지, 내가 뭐라고 이토록 완전한 위로를 선물로 주시는지,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그 크고 넓으신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세대의 인스턴트와 같은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전쟁의 크기를 하나님과 함께 전 우주적으로 키우는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재림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새롭게 발령받은 교회를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두 가문에 의하여 두 쪽으로 나뉘어 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여 각 가문을 방문하여 보니 양쪽 가문 전부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수년 동안 화합을 위한 설교와 제자 훈련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감정의 골은 그렇게 쉽사리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의 노력에도 항상 교회 내에 작은 문제로 인하여 가문끼리 싸우는 일이 줄어들 기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의 한계를 느낀 목사님께서 그래 이제는 교회 방향을 차라리 선교로 이끌어보자 하셨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선교의 분위기가 이끌어지자 그때부터 교회에 진정한 화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은 재정적으로 헌신을 잘하는 가문이었고 한 가문은 왕성한 활동력과 친화력을 가진 가문이었는데 전교인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다 보니 반대편 가문의 활동력과 친화력이 얼마나 소중한 달란트인지 깨닫게 되었고 또 반대편 가문의 재정적 헌신이 선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만의 내전에서 벗어나 전쟁의 판을 키우니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교인들은 부상병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또한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화합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의 특별한 위로의 방법으로 그 성도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단절된 세상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단절된 관계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효능이 입증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방법에 참여하시고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라면 범죄 직후에 여러분들은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이렇게 후대까지 처절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이 오직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아담과 하와.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시작부터 이렇게 자녀를 위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사단과의 큰 전쟁을 보여주심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겁니다. 본래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도님들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감당 못할 죄의 상처를 입은 아담과 하와를 큰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을 큰 전쟁으로 참전시킴으로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쟁투에 참전시킴으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쟁투 참전에 참 모본이 되셨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그들은 죽음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벌거벗겨짐의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침뱉음, 조롱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체중에 의하여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도 예수님에게는 문제의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대쟁투를 치르고 계셨기에 그보다 작은 문제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인류의 위로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모본이 되시는 대쟁투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히 단절되었던 요한도 대쟁투에 참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단절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복음제정 헌신을 통하여,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선교를 통하여, 그 외에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의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쟁투에 능히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신의 위로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귀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로의 왕 예수님을 위하여 늘 선교의 대쟁투에 참전하시고 내 자신이 전쟁 중인 주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이 주제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으라고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 세상의 부족한 위로에 만족하지 마시고 늘 복음의 대쟁투에 참전하셔서 예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고 또 나아가 넉넉히 세상을 위로하는 복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